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또 전우좌우에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청년들 중에는 이제 새로 갓 들어온 아직 믿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곳에 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시편 23편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그래서 푸른 초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드리는 청년 하나가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초장은 고추장으로 해가지고 빨간 초장이 그건데 왜 목사님 푸른 초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옆에서 탁 옆구리를 치면서요, 야, 너 그것도 몰라 임마? 예? 와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야, 와사비. 자, 여러분,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서로 소통이 안 되면요, 참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카페 때문에 결국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초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푸른 초장이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카펫을 푸른색으로 하자. 푸른색. 근데 또 다른 파는요,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교회에서는 소중한 거야. 빨간 거로 해야 돼. 빨간 거.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그냥 빨간 걸 해야 된다, 파란색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 자,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갈등. 우리는 남북이 이 세계 어느 나라의 뭡니까? 어느 나라도 그러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된 그러한 나라예요. 남북이 갈등 속에 살아요. 그렇죠? 그냥 핵폭탄을 그냥 해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조준하고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서 서로 간의 갈등. 우리 남한, 그렇죠?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여야의 갈등, 그냥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날 정도로 그냥 서로 으르렁대고 있어요. 뭘 하나 하려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합니다. 서로가 마찬가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이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 속에 살아요. 최근에 이 언론의 매체에서는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요. 옛날에 한 70년대만 해도요, 경제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나 그런 조사를 하고 질문을 하면 우리나라가 한 60, 70%가 중상층이다. 중상층.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언론이 1%의 부자, 99%의 서민. 서민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들이 다 해먹고 있구나. 1%의 부자들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순복음도
미국 안에만 해도 한국총회, 한국 순복음 3개가 나눠져 있어요. 네. 저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 조용기 목사님 쪽, 또 우리는 한미총회, 또 우리와 같은 그러한 총회 소속이지만 또 나눠서 한국총회. 그러니까 한국총회, 한미총회는 이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 소속된 총회. 이거 나눠져 있어요. 한국에 무슨 저 조용기 목사님 동생 파가 은혜와 진리교회 파가 또 있어요. 또 저 서대문파, 기아성파, 또 무슨 조용기 목사님 파. 그래도 순복음파는 그 정도면 약가예요. 장로교는요, 합동 통합. 물론 아주 크게 두 주류가 아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그러한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요, 정식으로 한국의 장로교 등록된 그 숫자가 250개. 장로 교단이 250개예요. 우리 순복음은 한 서너 개. 그런데 장로교 250개. 그러니 얼마나 서로 생각이 달라, 뜻이 다르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잘했다 그러고. 자, 그런데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또 갈등, 서로 나눠져 있어요. 참, 그러니까 어디나 갈등은 없을 수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갈등 속에 있다가 참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갈등이.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해결하고 우리 삶이 좀 더 기쁘고 또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자,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려고 얼마나 그냥 노력을 하고 그냥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보고를 함으로 해서 내가 정식으로 선교사로 인정도 받고 또 앞으로 이 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데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참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뭐냐? 자, 19절에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 내가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 앞에서 보고를 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 모든 사역이 전적으로 자신은 감추고 자신은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자,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그랬구나.
정말 사도 바울은 겸손하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적으로 감추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일,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이 선교를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자,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좀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나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더 봉사했는데,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나를 왜 안 알아줘?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면 뒤로 돌아서면 다 그냥 바닥에다가 그 은혜를 다 엎질러 버려요. 쏟아 부어버리는 그러한 사람. 어제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강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분이 서커스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서커스를 보는데, 그런데 서커스 동물들 특별히 이렇게 쇼를 하는데, 뭐 코끼리, 거대한 코끼리도 길들여가지고 그걸 뭐 쇼를 잘해요. 말, 사자, 그 그냥 사나운 사자도, 강아지들, 뭐 강아지 영특하니까 하면 아주 사람처럼 그냥. 그런데요, 서커스 이 하는 분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양이래요. 양. 양은 한번 가르쳐 주면요, 이렇게 하면은 잊어버린대요. 바로 그냥 뭐 하나 그냥 해서 하면은, 그러면 또 몰라요. 도저히 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은.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양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했어요. 우리. 왜 양이라고 했을까? 그 많은 짐승 중에 영특한 뭐 짐승도 있고 그냥 조금만 가르쳐도 또 할 수 있는데, 양은 미련스럽다는데, 가르쳐줘도 모른다는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양을 우리를 비유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양 같잖아요. 양. 미련하잖아요.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맨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듣고 그냥 그 순간 그냥. 지난주 설교 제목 외우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줄거리 대충 이렇게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라고 봅니다. 근데 몰라요. 전 몰라요. 또 한 가지 어저께 들은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부흥회 안 오세요? 부흥회 이거 주보에 매주 제가 이 광고를 했는데, 이거는 딴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합해서 하면요, 여기 우리 교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천국 잔치예요. 하나님이 이 동네 준비하신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참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저는 금요일 날 목회자 아침에 세미나서부터 빠지지 않고 하는데, 참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이야, 어저께 권신혜 집사님은, 목사님
끝나고 나오시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힘이 솟아나요. 힘이 얼굴이 그냥 환하게 밝으시면서 정말 그 아주 기쁨으로 그 말씀을 저에게 만나자마자 하시는데 그렇구나.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새 힘이구나.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어디서 여러분 기쁨을 얻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날선 이보다도 더 예리하다. 우리 생각, 마음, 골수, 관절 모든 것을 다 그냥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잘라 없어질 것은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또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빈대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빈대가 아니라 벼룩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보셨어요, 여러분? 벼룩? 팍팍 뛰었는데요. 이게 도저히 벼룩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훈련시킬 수가 없다. 예, 그거 어떻게 그거를 무슨 서커스 하는데 벼룩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전에 밤에 늦게 TV를 보는데 자니 칼슨 쇼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요, 벼룩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서커스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거짓말, 무슨 벼룩이 무슨 서커스 쇼를 해? 자, 그런데 진짜 미끄럼틀을 이렇게 토이로 해가지고 근데 벼룩이 미끄럼틀을 타고 수르르 내려오고요. 무슨 시소를 이렇게 타가고 서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훈련이 됐냐? 여러분, 이러한 컵이 있어요. 비컵 같은. 뚜껑을 닫아놓고 거기다가 벼룩을 집어넣대요. 그 벼룩이 처음에는요,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뛰는 거. 워낙 벼룩은 뛰는 게 자기 그게 직업이니까. 그러면 계속 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지치는 거예요. 자기 머리통만 아픈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바짝 납작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스르르 미끄럼틀도 타고 내려오고요. 이 시키는 대로 그래도 가만히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그냥 재밌는 얘기로만 해가지고 지나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을 때, 그렇죠? 또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내 마음에 정말 이 욕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냥 막 내가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벼룩이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고난도 오고 상처도 받고 또 서로 사랑도 배우고 기도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납작해졌다. 벼룩처럼 이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온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은 2세 목회를 하셨어요. 영락교회 EM 목회를 한 10몇 년 하셨고, 샌프란시스코 해서 하여튼 10살에 아르헨티나로 오셔가지고 한 15살에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그 UC 데이비스에서 대학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시고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그래서 2세 목회만 하시다가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달라스에 빈내리 교회가 있습니다. 빈내리 이영길 목사님이 계셨던 곳인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후임으로 박형은 목사님, 지금 이 2세 목회를 하는 분을
도전적으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국말이 어눌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한국말 설교를 하려면 진땀이 나가지고 그냥 온몸이 범벅이, 땀으로 범벅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4년을 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새로운 도전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너무 편했대요. 너무 그냥 뭐든지 뭔가 부족한 게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뭔가 좀 도전적인. 그래서 동양선교교회는 임동선 목사님이 세우시고 쭉 오시다가 그 후임으로 강준민 목사 하여튼 내노라 하는 분들이 한 4명이 지나가셨어요. 근데 4명 모두가 다 쫓겨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존경하는 강준민 목사님도 거기서 못 견뎠어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그냥 갈라져. 근데 이 목사님이 가셔서 6년을 계시고 요번에 이제 아주 은혜 가운데에 모든 걸 평화롭게 잘 일을 이루시고 거기 또 사임을 하시고 유저지 초대교회로 갑니다. 초대교회 7월 30일에 이제 부임을 하시는데, 근데 그 임동선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울지 않은 날이 없다는 거예요. 가면 교회 문을 닫고 철창을 그냥 그냥 쇠위로 그냥 막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설교하려면 마이크 빼다가 가져가고, 그 앞에서 강대상에서 뭐 있는 욕 없는 욕 맷돌에 갈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또 무슨 어디다가 이거 빨대를 꼽아가지고 빨아먹을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가운데 목회를 하셨대요. 젊은 분이, 저는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저분은 저렇게 많이 경험하셨구나. 30명 그냥 이런 뭐랍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교회 쫙 그래서 못 올라가게 강대상에 어떤 사람은 배를 가지고요 그냥 목사님을 팍팍 치더래요. 이러면서 막.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청년 때부터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운 이 청년이 경찰이 됐더래요. 경찰.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LA 이제 PD가 됐죠. 그래서 와가지고 봤어요. 경찰이 그걸 신고해갖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쪽 반대파가 법정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쪽은 교회에 접근하지 말아라. 그래서 철창으로 잠가놓고 그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3주를. 자, 그러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대요. 소송에서 졌으니까. 그래서 그쪽 반대파가 그 남자 어떤 분이 그냥 배로 막 치면서 욕을 하면서. 근데 그 폴리스가 보더니 바로 자기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셨으니까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또 계기를 대가지고 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더래요. 내가 떠나야 되는데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일을 그냥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조금씩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아니라 조금씩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목사님 쪽이 이제 소송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되찾고, 그 교회는요 아파트 단지가 4채가 있습니다. 4채. LA 중심에. 그러니까 그것만 팔아도 몇백만 불이 되는 거예요. 몇백만 불. 자, 그러는 가운데 여태까지 오신 목사님 중에서 쫓겨나지 않는 목사님, 임동성 목사님 제외, 이분이 자기는 쫓겨나진 않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하면서 또 같이 울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 이야기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셨어요. 그냥
자, 여러분, 그러한 참 연단 가운데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네. 그분은 초대교회 유저지에 이제 가서 거기에 또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목회를 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초대교회도 한 2천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신 데는 다 그래도 교회 중에서 큰 빈내리 교회 이용길 목사님 거기도 뭐 한 1,000몇 분 됐었죠. 임동선 목사님 교회도 2-3천 명 모였었고요. 또 초대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 고통, 그 환난, 그 가운데서 정말 아주 사람을 완전 바닥으로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 보고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피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이제 성경복으로 은혜 가운데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유대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이 믿음은 아직도 유대 영향을 많이 받는,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 남자아이 생식기를 그 끝을 표피 잘라버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지켜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 잘 아시죠?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248개는 하라, 뭐를 해라, 뭐 그런 법이에요. 365개는 뭐예요? 하지 말아라. 그렇죠? 얼마나 까다로워요. 뭐 주일날 뭐 차를 타지 말아라. 뭐 어느 정도 몇 킬로 더 이상 걷지 말아라. 돈을 쓰지 말아라. 뭐 어떻게 하라. 뭐 그렇게 다 정해놓고 그거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외국 사람, 선교.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 말고 미국 사람, 이 멕시코, 남미, 중국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선교할 때, 그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까다롭게 이거 하나하나 유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소용없다. 예수님만 믿어라. 쉬운 거다, 쉬운 거.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예수님만 믿으면 돼.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예수 믿어. 자, 그랬더니 그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최초로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각 120문도가 그곳에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니까 거기서 방언도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거기서 죽자 사자 이제 주님만 위해 살자.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속을 가진 자라. 자, 몇 명이 있어요? 수만 명이 수만 명. 와, 놀랄 일입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이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얼마나 모였을까, 얼마나 살까, 그래가지고 이게 계산한 게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뭐 어떤 학자는 3만 명, 어떤 학자는 더 많어. 뭐 로마가 뭡니까 서기 후 70년대에 디도 장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때 보니까 100만 명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보통 10만 명을 잡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 중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냥 이 전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이런 이 전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은 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럽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뭐예요? 다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적. 할례를 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 율법을 무시하고 무슨 이상한 것만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뭐예요? 이단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를 하라고 합니까? 결례를 해라, 결례. 자, 24절에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이 당회장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12제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이 당시에 당회장으로 이끌어가는. 자, 교인들이 하도 이러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뭐예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라. 이거 네 사람이 있는데 결례를 해야 된다. 결례라는 것은 정결 예식이에요. 한 달 동안 예식을 합니다. 시작할 때 머리를 깎아요. 끝날 때도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일주일간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내는 누구나가 다 부자도 내야 되고 내는 그러한 헌금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내요? 근데 부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결례 의식을 할 때 돈을 내주게 되면 참 아주 덕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결례. 그런데 결례를 행하라. 이 네 사람 이 결례 행한 돈을 네가 다 내고 정말 네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을 하고 있나?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이거는 진리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손을 들어주실 거야. 이게 바른 믿음이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냥 고집하면서 내가 옳다.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좋다. 자,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19절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하겠다.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같이 하겠다.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하겠다. 강한 자에게는 또 내가 강한 자같이 나가겠다.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배운 자에게는 배운 자같이 하겠다. 믿음의 배려입니다.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아니, 내가 분명히 옳은데 나를 안 따라와?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미움이 싹 터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분명하게 이거는 내가 꼭 짚고 넘어간다. 가르쳐줘야 되겠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그 가운데 분명히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래, 뭐 약한 자요? 근데 약한 자 같이 하지 뭐. 강한 자? 그럼 강한 자 같이 나가야지. 율법? 그래, 율법으로 하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이 하겠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참 아름다운 그런 묘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충분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럴 때요, 오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좀 양보하지, 내가 내려놓지, 뭐 기다려보지. 자, 그러면서 나아갈 때 분명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참 뜨거웁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왜 유대인에겐 유대, 헬라인에게 율법 있는 자, 없는 자에게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 영혼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든지 전도하세요. 전도. 네,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살고, 그렇죠.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 되어서요, 열심으로 전진해 갈 때에 우리 교회에 분명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